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복음이 불러온 논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부딪히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문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죄사함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 나오죠. 그중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 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병까지 낫게 하시죠. 이것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식사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레위는 세리 마태입니다. 이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다음으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금식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주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며 지금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는 제자들과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지키고 또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슷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놀랍도록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모든 부분에서 부딪히고 논쟁을 벌이죠.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건 예배라는 행위만으로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모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히 이런 물음이 따라옵니다. 무엇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구분하게 만들까라는 질문이죠. 마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구하는 예배, 내 삶의 변화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한 자기만을 위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를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잘못 사용하는 아주 나쁜 마음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을까요? 자,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품은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회당에서 손 마른 한 사람이 등장하자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비틀어졌거나 마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손 마른 자는 안식일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회당의 한 가운데로 불러 세우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한가운데로 불러서 공개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잠깐 상상을 해보시죠. 방금까지도 한쪽 구석에서 손이 마비되어 뒤틀린 한 사람이 성전 한가운데서 그 즉시 손이 치유되어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교회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손이 불편한 사람이 일어서서 예배당 한가운데서 고침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아마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한 생명이 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이 말씀.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관심의 차이인데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다른 사람이었죠.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온통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했던 이유도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그렇게 꼬박꼬박 지켰던 이유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빼먹지 않고 드렸던 이유도,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지켰던 이유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였습니다. 고침받은 중풍병자 앞에서의 의견을 달리했던 이유도, 세리와의 식사 문제와 금식 논쟁, 그리고 안식일에 번번이 예수님과 부딪혔던 이유도 결국 자기만을 위했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을 고치게 되면 내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죽고 안 죽고는 나중 문제고, 내가 당장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손 마른 사람을 외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본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대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삶,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자 예배의 정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부딪혔던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보기에는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면 전부 자기밖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구약에서의 우상은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라면 신약에서의 우상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우상들도 그 근원에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줄기차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즉 나라는 우상을 깨뜨려야만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견고한 우상이 주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깨뜨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시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 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